네, 여러분. 오늘은 12월 5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서민교회 청소년부 대면 비대면 예배 모임의 주일입니다.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전영수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쁜 모습, 귀여운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사랑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심을 즐거운 경험도 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삶 허락하여 주소서. 12월 12일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이란 이름으로 가까운 이웃에게 전도를 합니다. 친구들의 서툴지는 모르지만 진실한 그 마음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있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소서. 친구와 선생님, 목사님, 청소년부 모두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예배와 활동에 주님의 기쁨이 되길 미소 지으며 감사하게 됩니다. 목사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긍정으로 받고 실천하는 귀한 예배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먼저 교제하기 전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대림절 주일 한 주 한 주 모일 때마다 촛불에 점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촛불이 처음에는 찐보라, 중보라, 연보라, 하얀색 이렇게 하나하나 촛불이 점점 맑아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빛으로 더 밝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첫 번째 초를 밝혔는데, 오늘은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두 번째 초를 밝히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세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다시 그 어색하고 서로 인사하기 힘든 이 분위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려 함께 예배하는 양옆에 앉아있는 친구들,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사촌, 친척, 일가, 친척, 일가족, 생가족 들을 축복할 겁니다. 양옆을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요. 지난주에는 소개를 못했었는데 고3의 안유비 친구가 지난주와 이번주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거의 한 3년 만인가? 농담이고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계속 영상 예배로 예배하다가 수능 끝나고 할 일이 그건 아니고 오랜만에 기억하며 예배에 지금 2주째 나와줬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고 나서 알았어 쳐줄게. 예배 시작하고 나서 우리 쩌민이가 자리에 없어서 쩌민이가 내가 몇 주 동안 멘트하는 동안 피아노 좀 깔아달라고 잔소리했더니 선생님한테 넘겼나 했더니 손가락을 다쳤어. 멘지. 쩌민아 빨리 나. 그쪽 앞에 다친 쪽으로 치지 말고 이쪽으로 쳐야지. 그렇지. 아이 척하다.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중1반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중1반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는 것 같아요. 미리 교회 오기 전에 얘기를 해서 야 이번 주에는 나랑 예은이가 교회 갈 테니까 넌 한 주 쉬어. 다음 주에는 네가 나오고 내가 한 주 쉴게. 뭐 진짜 그러진 않았겠지만 우리 솜다 다솜이도 오랜만에 왔어요. 반가워. 그 외에도 지난주에 잠깐 멀리 천안으로 운동하러 갔던 오은유도 다시 왔고요. 그죠? 1989등하고 온 거야? 앞에다가 숫자를 적어놓고 와서 오은유도 다시 왔고요. 그리고 또 어디 보자. 할 거 없는데 우리 한 번 더 칠까?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 한 주 한 주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친구들 그리고 매일 얼굴 보는 친구들 쉬운 거 아니라 그랬죠.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여러분의 그 모든 유혹과 게으름을 떨치고 나오는 자리들은 굉장히 소중한 신앙의 훈련이자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들이 존중받고 또 서로 결속되는 우리 다음 주도 힘내서 멋지게 살고 주일날 다시 만나자 라고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서로를 향해 아낌없이 축복해 주시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쵸 영주쌤 그런 비단결 같은 마무리 좋아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이래요. 미공개 선교 발표. 신곡 떴다. 여러분 왜 우리 선공개라는 그 표현 요새는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그죠? 막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선공개로 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아이돌 가수들이 그죠? 그리고 BTS 같은
빅보이들, 이런 팀들은 월드 익스클루시브, 되게 있어 보이죠? 그냥 세계 최초 뭐 이런 뜻이야. 근데 그죠? 월드 익스클루시브 리미티드 프리미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루나 이틀 빨리 신곡을 막 공개하고 그러잖아요. 누구한테만? 자기 팬들한테만. 아미들한테만. 그런 거야. 여러분 왜 마블에서 그 어벤져스 시리즈와 마블 사가 시리즈들을 대한민국 극장가에만 일주일 빨리 개봉할까요? 팩트가 뭘 것 같아요? 영화를 제일 많이 봐요, 우리나라에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제일 많이 봐요. 박스오피스 1위를 빵빵 찍어버리니까 그냥 한국 영화가에만 단독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단독 공개, 선공개 뭐 이런 개념들을 제가 익숙한 개념들이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알아가시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펜질, 소위 덕질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야말로 은혜의 도가니거든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가수가, 내가 좋아하는 그 미디어의 콘텐츠들이 나를 배려하는 거지. 이게 약간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내 에너지를 쏟는 것으로 얻는 만족을 넘어서는 거야. 왜? 반응이 오잖아. 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통하잖아요. 쌍방교류가 이루어지잖아요. 관계가 쌓여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관계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자, 왜 이 선공개 그리고 이런 새로운 문화 도식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느냐? 설명하는 것도 아니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고, 저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 대림절 첫 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전형적이었던 기록된 그 사건을 오늘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문화의 틀,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날 그 밤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렇게도 재구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이유, 그분이 오신 게 대체 왜, 얼마나, 뭐가 특별한 건데? 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같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탄생하셨던 그날 그 밤의 사건의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용만 보자면 이런 거야.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그 밤에 예루살렘 수도로 가던 요셉과 마리아는 약 남쪽 10km 지점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산통을 시작하게 돼요. 여관에 가서 아이를 낳던지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가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으로, 그 로마 황제의 영으로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있는 거민들이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 때였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가 마리아가 된 아이가 나올 지경에 이르러서 베들레헴에 발이 묶인 거거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들레헴 마굿간 그 별 아래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 말구유 탄생 사건이 있었을 때 베들레헴 마을 바깥에 있는 특설 스테이지에서도 그렇게 이해해보자.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그런데 베들레헴 마을 바깥에 있는 특설 스테이지에서도 특별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어. 바로 하늘의 천사들과 천군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성대한 신곡 발표를 한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찐 팬들, 예수님의 탄생을 막 기다려오고 관계를 쌓아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목자라고 하는, 그냥 양치던 목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저랑 예전에 이 대림절 설교를 들으면서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 하면서
아주 목자를 좋은 이미지로 알아왔지만 예전에 들었던 설교에서 이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거친 일을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본국민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잦았던 곳.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직업군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온 땅에 첫 번째로 발표되는 천군천사의 신곡이 그날 밤 발표되었던 거야. 들판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모든 천사와 천군이 호련히 그 밤 그 베들레헴 바깥에 있던 지경의 특설 무대에서 노래를 했던 거지. 청중은 누구라고?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양치는 목자들.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야말로 얼떨결에 청중이 되었지. 그리고 이 청중이 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노래 완전 잘하는데 이 노래 어디 가면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저 팬 됐어요. 바로 가입할래요. SNS 알려주세요. 이러고 팬질을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이 들은 이 노래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러 갔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약간 일반적인 반응과 달라. 왜? 천군천사가 노래하는 걸 봤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어떤 내용을 전해야 돼, 여러분? 천군천사가 노래를 하더라라는 사건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놀라운 사건이잖아. 별로 안 놀라워? 집에 가면 천군천사 다 한타스씩 있니, 너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하늘의 존재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를 부르면 그 사건 자체가 놀랍잖아. 그지? 예를 들어 오늘 성민교회 예배 띵 하고 마쳤어. 밑에 딱 내려갔는데 전곡이 길을 이렇게 가고 있네? 지민이랑 손잡고 가고 있네? 걔네가 버터를 막 부르네? 그러면 너네가 집에 가서 너네 형, 누나, 언니, 오빠,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하겠니? 천국이랑 지민을 만났다 걔네가 라는 얘기를 하지. 걔네가 부르는 버터의 가사가 스무스 라이크 버터인데 이러면서 그 가사의 내용을 얘기하겠냐고. 아니잖아. 근데 목자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천군천사의 노래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기가 베들레헴에 있다더라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아이를 찾아간 거야. 자, 목자들의 상황은 일단 여기까지 적어놓자. 왜냐하면 노래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노래의 내용도. 어떤 노래였길래? 그제? 어떤 노래였길래 대체 목자들은 천군천사 만났다? 라는 사실보다도 이 노래가 전하는 아이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을까? 노래의 핵심은 노래. 간단해.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말하고 호련히 천군천사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나심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했거든. 자, 여러분 잘 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늘은 영광이 되고 땅에는 뭐 오셨으니까 평화가 되겠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 내용을 상상을 해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자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셔. 사람이 아니셔. 근데 사람이 되신 거야. 원래는 하늘에 계신 분이야. 봐봐. 근데 땅으로 내려오셨어. 보통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 그치? 누군가에게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 되려면 올라가야 돼, 내려와야 돼? 대답해봐. 올라가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리고 당신의 뜻을 그분께 순종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은 상식적으로 보자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야. 조심스러운 일이야. 비밀스러운 일이어야 되거든. 근데 아니,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돼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영광스러운 일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은 땅에는 평화야. 땅에는 평화. 왜 땅에 평화가 왔을까?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럼 우리랑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니까 평화라는 말인데, 자 보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셔.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이 곧 선과 악이야. 그지? 선과 악을 가르는 심판이 돼. 그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 근데 그분이랑 같이 있는데 평화가 있다고? 자, 여기 찬이가 있어. 찬이야. 찬이가 임종선 선생님이랑 3년 동안 관계를 쌓아오고, 그지? 임종선 선생님이 진짜로 너 진짜 거의 등에 업어 안고 키우진 않으셨지만 거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주일날 못 일어나면 정신 차리라고 전화도 해주시고, 수련회도 끌고 가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지? 아니야? 너 혼자 알아서 다 했어? 그랬잖아. 그랬는데도 찬이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그랬는데도 찬이야, 얼마 전에 임종 선생님이 네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되셨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너랑 허울 없이 지내던 선생님인데도 솔직히 선생님, 교장 선생님 되고 나서 거리감 느껴 안 느껴? 여기 대답이 너무 위험한가? 안 서먹해졌어? 안 서먹해졌어? 오케이. 그러면 이 관계는 건강한 거야.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봐봐. 만약에 너랑 선생님이랑 3년 전에 만난 게 아니라 엊그제 만났어. 담임 선생님이야. 그렇다 쳐 일단. 근데 네가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거야. 옆에 와서 앉아 계시면 기분이 어때? 부담스럽지? 여러분,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게 부담스럽지 않고 평화롭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우리 옆에 와 계신데 보지 않고도 알고 듣지 않아도 깨닫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 흩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옆에 있는데 평화롭다고? 불가능한 거거든. 그런데 천군 천사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는 하늘의 존재들은 오늘 이 역설적인 노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사람 되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으로 인해 그분의 영광이 되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분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감옥에 잡아 가두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는 역설의 영광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닌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노래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 하늘의 존재들로 인해 온 세상에 선공개된 예수님 오심의 의미이자 이유야. 존재가 낮아지는 것이 영광이 되었고 도리어 하늘의 그 무섭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조차 없는 크고 두려운 존재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셔서, 아니 나의 은인이 되어서 내 목숨을 대신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게 평화라는 거지. 그래서 그날 밤 천군 천사들로 인해 울려 퍼졌던 노래는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세상의 영광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지만 하늘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었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땅의 모든 죄 많은 존재들에게 평화의 약속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은 첫 번째 청중들은 놀랍게도 베들레헴 마을 무리들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닌,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을 것 같았던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 고백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이 선포가 아니고서는 기뻐하고 감사할 일도 찾기 힘든 퍽퍽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노래라는 게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사건에서부터 말씀을 통해 증거된 그분의 오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에 유력하고 고귀한 길들, 칭송받고 존경받는 길로 오신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친히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구원자의 오심이 되었어. 하나님이 친히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구원을 은혜로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사건은 우리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가 되었어. 그리고 그 노래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을 바깥에 있던 목자들에게 처음 울려 퍼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그러나 다시 처음, 다시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기대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돼.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이 절대 아니었고, 세상이 생각하는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만남도 아니었고, 오히려 낮아지시고 스스로 가장 외롭고 어려운 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내게도 임하는 자리임을 알고 행할 때에야 우리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교회 다닌다는 건 하나님 믿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선한 일을 하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이 높아지지, 이렇게 피상적인 이야기들만 전하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만난 사건들만 떠들어대다가 끝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봐봐, 이게 매일 나한테 들어오는 말씀 카톡인데 이 목사님 되게 웃겨. 근데 그분이 전하는 예수님은 진짜야.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도움을 주셔. 왜냐면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면서 이야기할 건덕지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야.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처음 오셨는지를 알면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상관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과 만남을 가진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아니 그 밤 목자들이 바로 그 말씀의 현장에서 만났던 천군 천사들과의 만남은 그렇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12월 12일이 사실 이렇게 갑자기 빡 분위기가 상황이 빡빡해질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마 다음 주일에 여러분 초청을 받고 교회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정말 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 그렇더라도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오늘 여러분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인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신년 연합장 같기도 하면서 뭔가 초청장 같기도 한 그 카드를 여러분이 교회에 데려오기로 작정한 그 친구에게 한 번 내밀면서 이거 봐라,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만든 카드인데 되게 예뻐, 너 쓰고 싶으면 써 라고 빈 카드로 그냥 전해주더라도,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야, 그 교회 뭐 하는 데인데? 저번에 가보니까 별로 노잼이던데? 별로 재미없던데? 아유,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날 선생님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어. 이번에 가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번에 교회에 가면 전도주일이라서 되게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선물도 준대. 아, 그럴까? 근데 이번 주엔 못 가니까 다음 주에 그래 다음 주에 가자.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건수를 전하는 것,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그 친구들에게 전해내는 것, 혹은 그 이야기를 전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포인트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선공개 미발표 신곡처럼 어찌 보면 가장 바쁜데 가장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 탄생의 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름 얼마나 힘들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부모님도 친구도 세세하게 신경 못 써주는 것 같고, 왠지 세상에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나 혼자만 이렇게 너무 진지 떠는 것 같고,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고, 이 정도 생각하다 보면 너무 우울해지고 거울 속에 나는 항상 울고 있고, 또 그렇게 너무 찌질거리지는 말고, 네.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런 혼자인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제일 먼저 알려졌었지. 아싸, 개꿀, 나도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 탄생이 가장 먼저 알려지는 예수님의 특별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도 숨막혀 죽지 않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셔. 너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마디만 한다면, 그분을 향해 손 한 번만 내밀고 예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을 찾아보는 그 손길만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 혼자서 찌질대기 금지, 친구들에게 코로나 상황이 너무 빡빡하니까 전도는 다음에 하고 미리 좌절하기도 금지.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는 것, 봐보고 싶은 마음을 먹지 않는 것도 금지. 좌절 금지, 희망과 소망을 품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놀라운 역설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은혜, 최고의 복음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자와 같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존재들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전도주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마음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도 친구들을 만나고 초청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는 초청주일이 먼저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넘치는 전도주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응답하며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또 우리 반 모임을 통해 허락해 주신 은혜, 따스함, 감사 거기에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이 예물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원금, 그리고 감사원금, 그리고 소원의 모든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경에 쓰인 대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하루하루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기쁘게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세요. 기말고사를 다들 잘 마쳤고 방학을 준비하고 또는 방학을 시작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기대와 감사를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며 함께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하실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청소년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 모두 마쳤고요. 간단히 광고합니다.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사생복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 초청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오늘 받으신 카드 있죠? 크리스마스 카드를 초청장으로 활용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이쁘잖아. 네. 내용을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냥 그 카드만 주세요. 네. 아무것도 안 주면서 오라 그러기 뭐 하잖아. 카드 예쁘다? 좋지? 하고 거기다가 막 안녕 친구야 난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 교회로 오려 막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잖아요. 그죠? 쓰기 너무 창피하면 카드만 전해주세요. 네. 그게 아니고 저는 이번에는 그냥 이 카드를 그동안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엄마 아빠 혹은 우리 담임 선생님에게
카드를 써서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길 바래요 라고 해서 적어서 보내시기만 해도 괜찮겠어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 준비하는 마음과 지금 여기 있어요. 이러고 가는 그 행동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한 줄만 써도 괜찮아요. 한 단어만 써도 괜찮아요. 감사. 이러고 예.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음 주는 12월 12일 주일로 우리 청소년부 성민교회, 사실은 성민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초청 주일을 보내게 돼요. 초청되어져 온 친구들은 그 주에 우리 교회에 방문한 친구들에 한해서 방문자들에게는 기프티콘, 케이크 기프티콘이 성탄 특별 케이크 기프티콘이, 그리고 방문을 초청한 여러분들에게도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고 따뜻하게 선물도 나누고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하니까 다음 주에 친구들을 잘 초청해서 함께 데려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첨하시죠. 추첨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 유난히 핸드폰이 좀 많이 보이는데, 자, 오늘은 기프티콘입니다. 예, 오늘은 실물 선물이 다 소진되어서 기프티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뽑았고요. 24번, 31번, 23번. 원준이 몇 번? 원준이 31번. 또, 자, 누구? 수진이랑 가연이. 그러면 수진이랑 가연이랑 원준이 3사람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축하해주세요. 네, 지금 바로 예배 끝나면 기프티콘으로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휴대폰 자율 반납 캠페인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전도